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그 핵을 갖다가 장착해서 미사일을 쏘면 저 서울 뭐 대구 그 중요한 데에 이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창녕으로 좀 쐈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사무아파트 A동 208호에다 딱 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자는 중에 그것도 그래서 처음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초점은 죽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제게는 그 목표거든요. 언제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가느냐 또 내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창녕에 핵미사일이 날라와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무서움 없어요. 이왕이면 좀 날라올 거면 우리 사무아파트 A동 208호에 날라와야 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뭐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가는 것입니다. 미사일 때문에 무서워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복음. 남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의 복음 돼야 돼요. 자, 서론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 가스펠 뭐 그럽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기쁨은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복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김집사야
박 집사야,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나의 주인.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첫 번째 1번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는 바로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빼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여러분이 이 그림 많이 봤죠? 우리 교회에서 자주 그리는 그림. 모든 사람이 지금 죄, 저주, 재앙, 불행 속에 빠져 있어요. 불행과 저주 속에 지금 빠져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어떤 분은 귀신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뭐가 소리가 막 들려요. 환청, 환상, 가위 눌림, 악몽, 정신문제, 이런 우울증, 수많은 질병으로 여러 고통을 당해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렇죠?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굿뉴스.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빼냈다. 그렇죠? 굿뉴스. 그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죠.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행복해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너무 불행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야, 마귀. 이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돼 있어요. 이게요 거짓말장이에요.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분을 보냈어요. 그분을 보내서 이걸 하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 죄 문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성령의 법 안에서,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 죄 문제.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내가 사는 길, 행복한 길, 모든 저주와 재앙과 불행과 그 죄 안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구원받는 그 길, 구원의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지금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인간들은요, 죄를 가진 그 죄 때문에 죽은 상태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돼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영적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굿뉴스.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 죽어있는 그 상태,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듣기 전까지 잡힌 상태였어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였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죽입니까? 어떻게 자녀에게요? 락스를 부어서 고문을 합니까? 자녀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이거 안매장합니까? 자녀를요, 검은 봉다리로 숨 못 쉬게 딱 묶어가지고 질식시키고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아빠가요, 그 죽은 애기를 또 끌안고 잔단 말이에요. 또 제정신은 아니잖아. 그건요, 잡힌 상태. 잡힌 상태. 우리 창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죽은 상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송장, 시체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그리고 영적 고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랬던 우리를,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요, 바로 기쁜 소식.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에 예전에 불렸던 복음성가가 떠올라요. 이 마귀 문제, 그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렇죠? 그 올무에 붙잡혔던 그 새, 사냥꾼이 쳐놓은 그 덫, 그 올무에 갇혀있던 그 새가요 벗어났대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그렇죠? 벗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또 죄 문제 보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렇죠? 죄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좀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백, 문, 일, 답. 이게 뭐예요, 여러분?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잡혀있는 상태, 죽은 상태, 영적 고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우리 아들놈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내가 출세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 본론입니다. 1번.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나의 복음. 천하 없어도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목사님 거 되면 안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나의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 남편도 살리겠구나. 그래 됐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 가정 가문, 친정 가문, 시댁 가문 다 살겠구나. 기쁜 소식. 내가 지금까지 환상으로 악몽에 눌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내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장소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까? 많은 동네가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이 동네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된 장소가 바로 이 장소거든요.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이사랴 이 뜻은 황제의 도시란 뜻이에요. 황제의 도시. 다시 말하면 이 장소가 바로 살아있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운 곳이에요. 살아있는 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보니까 판신전 이런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태양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의 신, 그리고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로마가 지금 장악한 겁니다. 그 로마 황제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죠. 이 중요한 이 장소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 이 장소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두 가지 질문한 겁니다. 보세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야, 가서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봐라. 설문조사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이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다 맞는 소리예요.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너무 많으셔. 다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희가 3년 동안 나랑 함께하면서 합숙훈련 했으니까 알겠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이때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럼 누구지? 다윗인가? 아, 누구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정확한 답을 몰라요.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인자가 많은 예수님, 능력이 많은 예수님, 다 맞아요. 근데 확실한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것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다솔이가 중학교 1학년 자기 후배에게 2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거든요.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뭘 모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다솔에게. 근데 제가 칭찬했어요.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물어보시라니까요. 주는 바로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마귀를 결박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결박하신 바로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맞아요. 다 맞지만 진짜 대답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혼수. 여러분, 배우자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혼수를 들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혼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야 돼. 내가 결혼할 그 배우자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만남,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친구, 선생님 만나야 돼요. 최고의 교육,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걸 갖다가 교육하는 겁니다. 최고의 유언이 뭡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무슨 말 할래요? 야, 내가 저 고추밭에다가 5천만 원 숨겨놨다. 1,000만 원은 빚 갚고. 이게 아닙니다. 최고의 유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꽥. 이렇게 가야 돼요. 최고의 유언입니다. 최고의 잠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나와야 돼요. 바로 이 고백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만 벌리면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실천입니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복음이 내 거 돼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몇 가지 실천입니다. 그 첫 번째 1번. 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복음 고백하기.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무슨 복입니까? 네가 복이 있다 했는데 무슨 복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만 하기만 하면,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 그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말은요,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래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그 교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만 하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이 못 견뎌요. 흑암이라는 말은 마귀, 사탄을 말해요.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 귀신의 세력이 우리 김인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천국 열쇠, 이 쇠대는요, 만능키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열 수 있어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이 말은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시간 될 때마다 눈 뜰 때마다 입만 벌릴 때마다 하품만 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잠을 자고 있는데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우리 사모는 자꾸 잠꼬대를 많이 하거든요. 나 안 갈란다. 어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안 갈란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면서 발을 차거든요, 걔요. 날라차기를 합니다. 뭐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잠꼬대 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안 갈란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달리는 분들, 우리 김미아 사모처럼 시달리는 사람들은, 뭐가 막 들리고 잡히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백하세요. 이게 바로 복이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가 복이 있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데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무당집 앞에 가서, 보살집, 점집 앞에 가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무당들이 이사 갑니다. 그냥 귀신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귀신이 안 내려오니까 장사가 안 돼. 짐 싸들고 도망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불면증이 있나요?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악몽으로 살리나요? 주는 내 악몽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뭐 자꾸 귀신이 보이나요? 주는 그 귀신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남편이 너무 강팍하나요? 주는 내 남편의 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제사가 있나요? 주는 우리 집안의 제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되어야 복 받아요. 이 세 가지 응답이 함께 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세 가지 응답.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고백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두 번째 실천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 듣기.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 안 들으면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옛날로 또 돌아가요. 우리 영적 문제 또 드러나요.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그림을 또 그릴게요. 뭐 예배 시간이 뭐 미술 시간도 아니고 지금 그림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이게 얼굴입니다. 얼굴이에요. 이게 귀입니다. 이 귀인데 자꾸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속 복음 들어야 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이 딱 자리 잡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꾸 상처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불신앙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V자란 V. 승리를 말 승리.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흑암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현실, 악조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시험거리, 갈등거리, 그 고민거리에서 그 인생의 수많은 그 고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V.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V 한번 해보세요. V. 자, 승리 V. 이게 뭐야? 승리의 승리.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림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 이게 못입니다. 못. 연못 말고요. 못. 이 못이 뭐냐면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4절 단단히 박힌 못처럼 여러분 못을 잘 박아야 돼요. 못을 잘 박아야 여러분 보세요. 선풍기도 좀 달아놨잖아요. 못을 잘 박으면 액자도 우리가 걸 수 있습니다. 거울도 걸 수 있습니다. 시계도 걸 수 있습니다. 단단히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깊게 박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깊게 박혀야 돼요. 단단히 박힌 못처럼 심겨져야 돼요. 이 못을 허술하게 박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복음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허술하게 못을 박으면 이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뚝 떨어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응답이 다 깨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심겨지기 원합니다. 콱 박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한테요. 네가 내 마음에다 막 큰 대못을 박았다고. 우린 그게 아닙니다. 상처의 대못이 아니고 말씀의 대못 콱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대요. 여러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단단히 박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 말씀을 들어야 승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정말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다시 듣기 또 듣고 또 듣고 한 주간 내내 틀어놓고 또 듣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예 틀어놔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차 안에서 계속 틀어놓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아들 잠을 자면서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이것이요 단단히 박힌 모처럼 박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 고백하고 복음 듣고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복음도 전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21절. 오늘 여러분 좀 그림 좀 많이 그리셔야 돼요. 또 하나 그릴게요. 이게 얼굴입니다. 이게 입이란 말이에요. 이 입을 꼬매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귀는 게 커요. 많이 또 들었어. 근데 입을 꼬매면 안 된다니까요. 입을 벌려야 돼. 이거 인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장소에 일어나요.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여러분 종이를 봐도 껌종이만한 종이를 봐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할 때 복음 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요 모든 우상 신전이 들어오고 교회가 라이트 클럽이 되어지고 교회가 술집 되어지고 교회가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곳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온대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럽혀지고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온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에게 화가 임한대요. 우리에게 불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교훈도 아닙니다. 미션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5인 1조별 전도 캠프. 이번에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내 입이 지금 실로 꼬매져 있는데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내가 정말 입이 벌려지기 원합니다. 내 아들놈이,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정말 죽고 있는데 내 입을 열기 원합니다. 목사님 와주이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야 돼요. 하나님 내 닫혀있는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연간 목표 보세요. 30군데 현장 찾는 겁니다. 30명의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냐? 30명 영접 운동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세명교회화. 우리 교회에서 오늘까지 2명이 숙제를 했어요. 1호 우리 김미아 사모님, 2호 강민선 사모님. 숙제 끝! 3명씩 지금 교회화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최대한 더 이해하시라고. 제가 웃기려고 그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복음 고백하기, 복음 듣기, 복음 전하기. 여러분 실밥 떼야 됩니다. 입에요 실밥이 꽉 있어고요.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간은 특별히 특세가 있어요. 특세. 특세가 뭐예요? 특세 버거 이런 거 말고 특세,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우리 전 성도가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요하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특세,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1번,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때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을 잡고 기도할 겁니다. 전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전체가 마음을 함께하고 전 성도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이 그 모임 속에 임했대요. 바람 같은 그 성령이 그 집, 온 집에 그 전체 속에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하나님의 성령은 전체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같은 성령은 개개인 속에 역사하겠죠. 여러분 이번에 다 깨우세요. 우리 랩넌트들 도전하세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농공팀들 할 수 있습니다. 명리팀들 싹 몰고 오세요. 다. 아이고 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모닝콜 하겠습니다. 전화 넣어드릴게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뭐냐?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김양우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안 나오면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하겠다고. 안 나온다 그러면 1년 해버린대요. 출석 부른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언약 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임하는 특세. 저는 오늘 새벽에 혼자 새벽 기도했거든요. 요즘은 새벽 4시만 되면 깨요, 제가요. 오늘 제가 왜 깼냐면 꿈속에 우리 성도가 한 분이 나온 거예요. 성도 부부가.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 4시에 그 가족을 두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 가정에 혹시 뭐 문제가 생겼나. 제가 뭐 꿈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이 안 오네요.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짝미 있는 가정들, 우리 장기 결석자, 잃어버린 양들.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에 함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5인 1조 전도 캠프 4월 3일, 10일, 17일 날 진행됩니다. 우리 각 기간별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고 전도 캠프 예배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5인 1조 하면서 3원을 훈련받았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하는 것입니다. 진짜 현장에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언약입니다. 이 언약 잡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현장 들어갔는데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 기도하셔야 돼요. 5인 1조 우리 전도 캠프.
5인 1조 전도 캠프 1순위는 뭐냐? 관계 전도. 2순위는 뭐냐? 지역 전도입니다. 지역의 병원, 학교, 여러 공원, 관공서.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렘넌트 사역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번 주간에 특세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두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렘넌트를 죽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부모를 믿지 못해요. 주원아, 아빠 믿지 마. 부모를 못 믿어 이제는. 믿으면 안 돼. 주원아 어디 가자 그러면 도망 나와. 알았지? 믿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산부인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곳이 어디냐? 엄마 뱃속이라네요. 젊은 사람 낙태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엄마 뱃속이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가장 살인이 가장 많이 되는 곳 엄마 뱃속이에요. 그냥 애를 다 죽여버려? 또 실컷 나가고 또 죽여요? 안매장해요? 근데 그게 지금 시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장 보세요. 바로 왕이 렘넌트를 다 죽이려고요. 히브리 여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저 나일강에 쳐박아버려라. 죽여라. 렘넌트 죽이는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헤롯 왕이 뭐라고 합니까? 3살 아래로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 집집마다요 막 울음소리가 난 겁니다. 왜냐? 아이를 다 죽이니까. 바로왕, 헤롯왕. 지금도 그 문제가 지금도 대표되고 있습니다. 렘넌트를 죽이고 있는 그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렘넌트 살려야 돼요. 정말 렘넌트들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요. 우리 유초동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를 두고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유초동부 보세요. 지금 팀을 이루어서 팀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전체를 지금 다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미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제자들이 지금 교직원으로 지금 학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부곡초등학교에, 그렇죠? 길곡초등학교에, 저 하포에, 또 고함초등학교에, 교육청에 우리 귀한 분들이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에 너무 중요한 선교지에 그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마음 담아야 됩니다. 부곡초, 합폭초 기도해야 돼요. 고함초, 길곡초, 교육청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중고등부 기도해야 돼요. 11군데 학교에 우리 렘넌트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11군데 조장을 세웠습니다. 이 조장들을 세워서 매주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우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계속 그 11개 학교에서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렘넌트 조장이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되면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잠을 잡니다. 합숙훈련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집을 안 가고요. 교회 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 렘넌트 조장들이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오후 4시에는 조장 모임을 합니다.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미션을 주거든요. 그 조장들 다시 말하면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제자 모임, 사명자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합숙하는 우리 렘넌트들,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하는 렘넌트들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성도 키워야 되고요. 학업도 돼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큰일 나요. 공부 안 하면 집으로 보낼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합숙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대학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이 대학교 집 바로 입구란 말이에요. 그 대학 교회를 설립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대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요한 시간과 장소,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한 명 찾아냈어요. 또 지난주에 예배 딱 드리고 나서요, 이 렘넌트가 집을 못 가요. 우리 권사님이 된장찌개 끓였는데 막 2그릇씩 먹는 거예요. 얘가 너무 맛있어서. 대학교에 여러분 두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원, 계명대, 경북대학교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부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청년부 가운데에 11조 하는 50명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11조 하는 50명. 이게 우리 대학 청년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우리 지금 청년부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50명의 11조 하는 사람, 50명의 11조 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야 도둑놈아, 도둑놈아, 도둑놈아 돼 있어요. 왜 그 경제가 내 건데 왜 도둑질 하느냐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네가 11조를 드려봐라.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드리는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네 곳간 안에 그 창고 안에 가득가득 내가 채워줄 것이다.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내가 채워줄 것이다. 11조.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11조 하는 50명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복음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실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이 강단 말씀을 다시 듣게 하면서 계속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